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확증하는 대학 제자인데요, 예수님의 권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가장 큰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생, 우리 구원받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 구원받지 않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그래서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 그걸 써내려가는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사건이라도 제 인생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완벽하게 저희 인생을, 저희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고, 시나리오, 하나님의 시나리오, 저희 인생은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도 그런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태영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좀 기적인 것 같아요. 저희 인생이, 제가 만났는데 저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형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형의 이제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친한 형이란. 그래서 이제 왔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또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지금 보고만 해서 교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요, 저는 가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다 이게. 왜냐? 하나님 스토리라고 그래요. 우리 태영이는 하나님의 스토리, 시나리오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요, 목사인 저도 흔들려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요. 그리고 늘 갈등하고요, 늘 낙심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갈등과 또 위기가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갈등과 위기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스토리,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임을 알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요, 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본부 아마 강단이었던 것 같아요. 임마누엘 본부 강단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되어지는 중이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중이다. 지금 응답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만들어지고 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계속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좋은 길, 좋은 계획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이게 완벽하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까지요. 완벽한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어마어마한 스토리로, 시나리오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생각했을 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신학교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면 답이 있어요. 답이 뭐라고 했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신학, 우리 알체의 정답이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러면 나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나의 과거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저의 과거는 북한에서 태어난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꽃제비인 줄 알았습니다. 제 과거야. 가정의 문제만은 그냥 문제한 줄 알았어요. 내 과거가. 근데 내 과거가 그게 아니었어요. 나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나였던 거예요. 뭡니까? 사탄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속에 있었던 것이 내 과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원죄 문제라고 하잖아요. 지금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죠? 여기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여기 있고요. 현장의 문제를요,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현장 문제를 해석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 안 되면. 뉴스에 많이 나오는 문제는요, 이해 불가능합니다. 해석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드러난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다투고 빼앗고 이러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해석을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 안 되니까 늘 드러나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절대 못 이기죠. 근데 나의 현재를 보십시오. 나의 현재가 뭐죠?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4절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반쪽짜리입니다. 누가 믿냐? 은혜 받은 자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를 왜 주셨냐?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저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저보다 잘생기고 저보다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 잘난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선물입니까? 이 문제는요, 어떤 방법 가지고 안 돼요. 어떤 대가를 치러 가지고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 믿는 자에게. 다른 조건이 없어요. 믿음.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딱 하나. 믿음. 그러면 이 사랑의 기준, 은혜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누구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를요. 누굴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요. 이 문제 속에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 하나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돼요. 다른 것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거 바라봐요. 그거 쫓아가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이제 이름은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로마서 8장을 가장 사랑합니다. 저는 이 성경 가운데 로마 8장 1절에 쭉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대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계속 간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쫙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받았냐?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은 더 줄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얘기합니다. 8장 39절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이 이만큼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 여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사실 가짜예요. 구원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가 지금 뒤집어지려고 막 폭풍이 막 일어요. 근데 예수님 자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워요. 지금 죽게 됐다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한테 이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십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는 절대로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야, 니네 나를 누구로 알고 지금 쫓아오냐? 나 그리스도야. 나가 지금 이 배에, 이 가정에, 이 현장에, 이 인생의 주인 되고 있는데 그 인생이 망할 거냐? 안 망한다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 에베소서 2장 6절이죠. 6절 말씀에 우리를 그렇게 그 은혜에 의하여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아니요. 앉히시니 끝난 거예요. 뭔 말입니까? 보호자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호자의 배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보호자의 배경이라는 말은 어떤 스펙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스펙이 보호자의 배경하고, 그죠? 그래서 이 배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백그라운드가 있다니까. 우리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 그 미래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점치지 않는 거예요. 왜? 미래가 이미 확정됐고, 이미 결정됐고, 그죠? 미래가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죠? 상속받았다니까. 왜 우리가 이걸 상속받았죠? 하나님 자녀라서. 왜 상속 누구한테 줘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근데 41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두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데 무슨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완벽한 구원받았고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하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글씨를 너무 크게 써가지고 제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어서요. 그 사명이 어디 나와 있냐? 7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이라는 말은 이 구원을 주신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는 이유를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만드셨는데 무엇 때문에 만드셨냐?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그게 전도, 선교, 후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이유고 사명인 거예요. 이거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은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주저앉게 돼요. 전진할 수가 없어요. 다락방에 힘이 있는 게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악한 일이 뭘까요? 악한 일. 쉬워요.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 그게 악한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는 공부, 그게 악한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는 삶, 그게 악한 삶인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게 악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악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우리 집사님 성함이 김성광, 우리 집사님 죄송합니다. 김성광 우리 집사님이 저는 되게 너무 좋아요. 좀 존경해요. 뭔 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아니 지금 대학교 이제 박사 과정을 하는데 매주 여기 와서 피아노를 치고 있냐고. 나는 이해 안 되더라니까요. 난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선한 일을, 악한 공부 지금 이 자리에 전혀 상관없고 관심 없고, 전도학교인데 전도학교에 관심 없다. 그리고 공부한다? 악한 공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부예요. 그거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없어요. 하나님 시간표는 지금이에요. 하나님 시간표는 지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속으로 들어가. 무슨 미래 같은 소리, 미래 무슨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내가 이 공부 요것만 조금 하고 나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떤 인생이라고 하냐? 포이에마 인생이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인생.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만들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포이에마예요. 이 포이에마가 무슨 뜻이냐?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걸작품을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마스터피스라고 해요. 근데 제가 마스터피스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합성어 맞죠? 마스터 그리고 피스. 마스터는 뭐냐면 이 능숙하다 그런 거고, 또 마스터 이제 사부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피스는 뭔가 이제 퍼즐을 맞출 때 그 피스 한 피스 두 피스 피스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구나. 보세요. 우리의 과거가 이거였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완전 재창조하셨어요. 걸작품으로. 근데 피스래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퍼즐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 없다. 세계복음화 완성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걸작품. 마스터피스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의 대학 현장, 렘넌트들이 아니면 그 대학 현장의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아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교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스터피스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목표도 달라지고요. 목표도 새롭게 된다는 거. 이거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이유도 달라지고요. 방향도 달라지고요. 마음 자세도 모든 게 달라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마스터피스입니다. 아멘. 자, 마스터피스로 보이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영안이 열려서. 자, 우리 간단하게 성경 구절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사과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이 서론이 뭐냐? 서론이 그 교재의 서론이에요. 교재의 서론을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재의 서론이에요. 서론을 그냥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서론이. 이게 서론. 본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론의 모든 키가 뭐죠? 키가 뭡니까? 이 서론의 모든 키, 열쇠가 뭐죠? 그리스도. 서론의 모든 키가 그리스도라니까. 우리 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 보면 그리스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키가, 열쇠가 그걸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하면 포이에마 인생. 그리스도라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의 키가 뭐죠? 그리스도예요. 보호자의 열쇠가 뭐죠? 그리스도예요.
모든 축복의 원천과 근원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인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치유한 것을,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모든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린다니까요. 왜? 모든 것이 왜 예수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으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키워드예요.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자녀의 권세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이죠.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네 개가 누굽니까? 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니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과 땅이 나오죠.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땅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게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능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귀신들도 그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름. 그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 되죠. 귀신의 이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냐? 흑암 결박 기도를 계속하세요. 진짜로 나 자신을 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깨닫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계속 선포하면서요. 내 현장 가운데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더 큰 권세가 누구냐?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러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낸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도 도둑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는. 그리고 서로 죽이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파탄이, 그게 마귀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마귀, 사탄. 이걸 꺾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의 권한.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보면 안 쓸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기도 응답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요,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우리의 기도 응답을 보증하는.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권세를 예수님이 증명하시죠? 예수님의 이 권세를 예수님이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그냥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이 권세를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니.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 하냐? 보혜사로.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 그리고 중보자, 위로자, 돕는 자,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많이 와닿은 게 뭐냐면 상담자예요. 카운셀러. 우리하고 상담하고 싶어 하시는,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나와 24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게 보혜사 성령이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참되고 거짓이 없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면 하나님 나라에 임해버려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하냐?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이 언제 임합니까? 권세를 사용할 때 임하는 것이 권능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 사용할 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셔가지고 사역들을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사역하기 이전에 기도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요. 근데 내가 예수님보다 좀 더 능력이 있다,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확증하게 돼요. 증인이니까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권세를 누리면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권능이. 그거 가지고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확증하는. 그래서 3번, 기도는요 보좌를 움직이는,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보좌를 여는 열쇠입니다. 근데 이 열쇠가 뭐냐? 누구냐? 그리스도.
그 열쇠가 쇠대라고 하죠. 쇠대. 우리 유 목사님이 이 보좌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줬다니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보좌의 열쇠를, 이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용만 하면 돼요. 뭐 구절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안 적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네 거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받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이 권세에 권세가 복종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4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세가 누구의 권세입니까?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모르죠? 이게 좀 된 찬양이라서 예수의 이름 안 쓸게요. 예수의 이름, 이게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약속입니다. 보증이에요. 보증.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나와 있어요. 그의 뜻대로. 우리의 동기가 뭐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싸움, 다툼이 어디서 나오는 정욕부터 나오는데 그러나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는 이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유와 사명, 우리에게 준 이것 때문에 이 권세가 필요한 거지 우리 성공하는데 이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사실 깨닫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의 이유,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과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귀신을 내쫓은 권능을 주었다. 라고 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할 때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추격하고 오거든요. 현장을 계속해서 마귀는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왜 사용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 마귀가 지금 사고에 살아있다니까요. 현장에 지금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다. 지금. 그리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품었다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어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인데요, 결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24시 비추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25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이건 영원한 작품이 되죠.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굴을 내게 비친다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잘생긴 얼굴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요, 뭔가는 듣고 보고 말해요. 근데 이 뭔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요. 이게 어디와 연결되냐? 우리의 뇌와 연결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왜 정신병자냐? 자꾸 이 희한한 걸 봐서 그래요. 희한한 걸 들어서 그래요. 그 환청이잖아요. 그 정신환자인 거예요. 뇌가 잘못된 거예요. 정신이 잘못된 거라니까.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 영혼하고. 그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이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뭘 만드냐? 우리의 삶을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니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의 얼굴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뭘 보고 뭘 듣고 뭘 말하고냐,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우리의 입 그리고 우리의 귀, 눈을 향하여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보고, 애통한 현장을 보고, 성경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가리시면 우리 못 본다니까요. 어떻게 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여자분들은, 여자 동지들은 보니까 하루에도 수만 번씩 거울을 많이 봐. 보니까 그래. 딱 보니까, 그죠? 웃는 거 보니까 맞지? 자, 얼굴 보면서 늘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얼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나의 인생에요, 도피성의 망대가 딱 세워져요. 나를 보고 온다니까요. 그 도피성에 피하러 온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망대예요. 그 망대가 세워져요. 그런 응답이, 현장에 시급한 망대가 우리 대학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묵상되어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확증하는 우리 대학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24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